사도 바울께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고 있었던,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에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장로들을, 또 교회 내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계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교회가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님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 있게 된 장로님들과 다른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라 이렇게 똑같이 장로라 읽고 있고, 또 우리들도 요새 세우는 장립을 하시게 되는 장로님들도 장로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때의 장로님을 오리지널 프레스비테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 장로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 장로.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장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장로님들은 누구냐?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요새는 전도사님, 이렇게 전도인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도 전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는 이 장로님들이 성례까지 집행한 겁니다. 세례, 성찬까지도 이 장로님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특별히 그들에게 행하라는 것을 보면 교회 내에 말씀, 프리칭입니다. 설교, 그리고 가르침, 티칭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프리칭을 하는 거지요.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청지기반 때는 티칭을 하지요. 가르치지요. 이런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특별히 그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이 뒤에 언급되어지는 이들이 오늘의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중에도 그 언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에는 특별히 강도사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전도사님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강도사님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보는데, 이 강도사가 뭐냐면 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스트럭터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강도사라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도 교회를 위임받았으나 거기까지는 되지 않은 이들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권위가 부여된 이들이 이중적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후자에 해당되는 이들이 목사라, 오늘의 목사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래서 17장 1절에서 잘 다스리는 했는데 룰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룰. 그렇죠? 지배한다는 표현이 한국말로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영어 표현을 씁니다. 룰 하긴 하는데 리드한다, 이끌어간다, 거번한다. 우리가 대통령이
나라를 거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스리는데 무슨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이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인데, 특별히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할, 두 배의 가치가 있는 이로 고려되도록 하라. 누구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두 배로 존경을 받도록 해라. 우리 메이가 있어서 중간에 리스펙트 하라 그래요. 리스펙트. 누구를? 교회 엘더들을, 미니스터들을 두 배로, 더블 포지션으로 리스펙트 해라. 그죠? 교회에서 누구한테 두 배로 존경을 보내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티치해주고 라고 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미니스터들을, 패스터들을 두 배로 존경해라. 이렇게. 그런데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렇죠? 잘. 여기서 뭐가 잘하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목사가 잘 교회를 다스리는 걸까요? 잘,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뭐가 잘하는 겁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려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의 가르침이, 그의 책망이, 그의 격려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예배 드릴 때 가슴에 뭉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잘하는 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느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목사님들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뭐 말씀이겠지 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그렇죠. 영광. 뭐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영광입니까? 근데 어떤 분이 강단에서 여러분 세금은 세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열심히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헌금은 하나님 옆에
빼먹지 말고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이거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다스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듯이 그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이지요. 왜 틀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헌금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영광?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것이 신적인 영광은 누구한테 돌릴 수 없다. 황제에게 돌릴 수 없다. 황제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신으로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그 신의 영광을 황제에게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동전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쓰여 있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그래서 동전이 앞쪽에는 황제로서 바치라 이겁니다. 세금 내라. 세금 내라. 그러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적인 영광은 그에게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져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자를 우리는 확인해야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대개 우리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시면 IVP에서 나오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신구약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두 권으로. 근데 그거는 성경 전 본문에 대한 주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가셨을 때 정말 그러한가를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맞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더욱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 들이 2배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는 이 잘 때문에 저로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강도사 때, 전도사 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설교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고서들을 이렇게 성경 참고서들을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석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럼 답답함을 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를. 모르는 부분은 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다. 내가 앞으로 그때가 한 30살쯤이니까 70살까지 하려면 40년을 설교해야 되는데 매번 그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번 정도 할 때 그때마다 고민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까까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까 주일날 시위에 가서 까까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일날 까까 사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에요. 죄는 그죠?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왜? 주일날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북한의 평양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 5일장처럼 매일 장이 섰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장이 늘 서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장이, 가장 큰 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일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살 수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평양에 그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돕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사람도 문을 안 열고 주일날 쉬겠지요. 그렇죠? 주일날 그 사람도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쉬고 싶겠죠. 우리가 쉬고 싶은 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결단도 내려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CU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내려드렸다가 이제 정상이 됐다고 해서 200만 원씩 받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CU에서 주일날 문을 닫겠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임대료를 주일날 수익 들어온 것에 대한 임대를 빼줄 용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내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매출이 많기 때문에 100만 원은 주일날 매출이 돼서 좀 깎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럼 깎아줘야죠, 교회가. 그런 용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주님의 이름으로 쉬는 거죠. 우리 CU 사장님이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잘 가르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시장도 토요일 날 미리 보는 겁니다. 주일날 꼭 보지 않고, 머리 다듬는 거 주일날 가지 않고 토요일 날 늦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도사 때에 고민이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약에 주일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신약에 주일을 지켜라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뭐 조금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학원 특강이 있으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어디 뭐 결혼식이 있으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개척을 하게 될 텐데, 담임을 하게 될 텐데,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강도사 것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무엇으로 썼냐면 주일과 안식일과의 관계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총신대도 가보고 장신대도 가보고 도서관에 가서 논문들을 살펴보는데,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우리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1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온 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문이 4권밖에 없어요. 4권. 그런데 4권을 살펴보니까 서로 짜깁기 했어요. 이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서로 짜깁기를 해가지고,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책들을 보면, 저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주일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거룩하냐는데 주일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논문을 막 쓸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저희 큰형이 합동측 목사인데, 큰형이 그때 켈빈에 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 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싶은데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자료가 왔는데 형이 다 복사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왔어요. 정말 복사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했는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논문을, 그 저널들을 번역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또 안식일에 관계되어서는 설교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목사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써야만 하고.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목사도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치면 지금 38년 동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적을 읽고 그 내용들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합당한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씹는 거죠. 이렇게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닥칠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원리들이 생각나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여기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들의 서재에서 행해지는 애씀들입니다. 목사의 서재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회중 앞에 선언하지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외적인 거지요. 우리 빙산을 보면 그 밑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그 빙산의 노력을 최종적으로 열매로 쉽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 준엄하게 꾸짖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려고 할 때는 어떨 때는 격려로, 어떨 때는 엄중한,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거번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죠. 목사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혼 초기와 달리 본가와 처가 쪽에서도 토요일 날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식사하기로 했다 얘기하셨다가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날 못 가요. 왜 못 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가요. 아니 잠깐 먹고 와서 먹고 가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사실상. 그리고 월요일에 쉼을 보장해 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분투하다가 월요일 날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럴 때 월요일 날 쉼을 위해서 성도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월요일 날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박 목사도 배려해 주시는 거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분투를 위한 쉼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은 두 배의 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17절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는데, 무엇에 대한 배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많이 그 가치를 존중해 줘라, 존중받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안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교회 내 60세 이상 되신 분으로 젊으셨던 날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 중에 과부를 그 명단에 올려서 교회에서 그들을 서포터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높이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바로 이어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비춰볼 때, 이 60세 이전까지 수고하고 했었던 그 과부들을 교회에서 높이는 것에 두 배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를 높이라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제가 전혀 민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 저를 높여라 이것이 아닌 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식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 개인이 뭐 높임을 받으면 뭘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목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를 두 배나 귀하게 여기실 만큼 그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설명하지요. 18절 말씀에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래서 소가 지나가다가 곡식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떠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소가 곡식을 밟고서 어떻게 그걸 떨 수가 있나, 이렇게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자, 소가 떠니까, 근데 소가 떠는데 왜 여기다가 주둥이에다가 망을 씌우는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탈곡하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탈곡, 그렇죠? 이제 무거운 거를 그 콩깍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소가 먹고 싶잖아요. 뭐 바로 앞에 뭐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걸 주둥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둥망,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주둥이 망이라고 해서 주둥망이라고 하는데, 주둥망을 씌우지 말라. 왜? 소가 수고하면 이 곡식을 탈고 갈 때 애쓰는데 소가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만약에 소가 곡식을 탈고 가는데 먹고 싶어 하는데 여기다 주둥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면 너에게 복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도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 도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꾼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하루 몫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이 그것들보다 덜 소중하지 않다. 결코 덜 소중하지 않다. 정말 높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 누구 품삯을 불렀어요. 그러면 갈 때 돈을 줍니다. 그렇죠? 너 오늘 하는 일 보니까 너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너 오늘 안 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가치 이상으로 어떻게 해라.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여라. 그렇게 교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디모데야, 네가 교회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대적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2명이나 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고소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 목사님이요 어디 가다가요 남을 때렸어요. 누가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 한 2-3명 이상이 우리가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어디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 때리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할 때야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때렸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받지 말아라. 그렇죠? 19절 말씀에 장로를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송사는 고소는 2-3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정도로 장로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급하게 장로를 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가 범죄하게 되면 그 장로가 범죄한 책임을 네가 함께 공유할 것이다. 디모데야, 네가 장로를 급하게 세우지 말아라. 성경은 세우면 장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세워놓으면 자리 몫을 합니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워야지 일이 되니까.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과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화평이 깨질 때입니다. 성도끼리 갈등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누군가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별로, 오늘 이렇게 좀 눈빛이 좀 서로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무슨 서로 간에 갈등이 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어지실 때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갑게 헤어지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 저분이 오늘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가장 목사들이 대부분 간암으로 가거든요. 간암으로 갑니다. 박윤선 목사님 간암으로 가셨고, 수제자이신 장경재 목사님 간암으로 가셨고, 고 수제자이신 안만수 목사님 간암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수제자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만수 목사, 제가 장경재 목사님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냥 어른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참 늘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만수 목사님은 이제 제가 선임 부목사로 섬기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안만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 그리고 크지 않음, 이 구역장이 저 구역장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지역장, 구역장이 있었어요. 지역장을 3분이 두시고 그 밑에 이제 구역장들을 서로 이렇게 배분해 놨는데, 지역장에 대한 구역장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게 한 것입니다. 안만수 목사님은 아주 힘들게 했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좀 힘드셨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뭐 그거는 억만금을 줘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사역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거룩과 화평을 쫓으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이라고 했을 때 그 허물은 죄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트랜스그레션.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무수한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무수한 죄들도 덮는다. 오버컴한다. 극복한다. 그렇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것을 향해 나갈 때 목사가 가장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는 것이죠. 목사 되기 정말 잘했다. 그렇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죠? 서로 셋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를 끼고 제가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상한 거 안 먹었다고 커피잔을 이렇게 세 개 앞에다 딱 이렇게 놓고 옛날처럼 그냥 한잔 하면서 형님 그동안에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맨정신에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카톡장을 보내왔을 때 그건 아마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뭐 누가 한 사람 보기 싫으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 상대의 허물을 끝까지 보다듬고 나가는 것이 교회죠. 그렇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뭐 다른 데 어디 좀 알아볼까. 비겁한 거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배나 존경할 줄 알라. 그 시작은 뭡니까? 인사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아동부에게, 목사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맴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역자들에게 인사할 줄 모른다. 우리 애는 얘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중이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맴매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사받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인식되겠죠. 인사 안 하면 맴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어릴 때는 나보다 목사님을 더 귀히 여기는구나. 그런 인식 가운데서 성장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지도록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오실 때나 가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이명희 전사님,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이명희 전사님이 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댁에 가실 때 저녁 예배 때나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고 가실 때 여러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분은 누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몸도 하지 않는데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나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존중받는구나. 그 이상으로. 정말 저기는 창조주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것이 참 지극히도 감사한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을 높이는 겁니까?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분이 전도사님이 그동안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날들, 그렇죠?
저보다 더 깊이 공부하시고 그러겠던 날들, 그리고 참 눈에 이 망막이 상할 정도로 그 책을 봐서 그렇거든요. 책을 많이 봐서 망막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 구멍이 생긴 거죠. 우리 김무성 목사님도 최근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그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래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 중국 정부가 자꾸만 한국 사람들을 쫓아내서 위협도 하고, 이게 목사님에게 위협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치료 받고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을 못 가게 돼서 교육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박 목사님을 좀 보내주시면 어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네. 중국 갈지 몰라요, 우리 박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킹덤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위임한 이들이 사역자이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임한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가실 때 이렇게 우리 형부 형제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이렇게 그 학원 이제 사범으로서 아이들 데리러 가다가 이 들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들려서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러는데 아주 사역자들이 큰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형부 형제가 와서 그냥 한번 들렸다 가는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들렸다 가는 마음. 그래도 서로 한번 보고 위를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뭐 이바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높이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도왔듯이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써 주심도 감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 법인세 날만 다가오면 아주 스트레스가 한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가 오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된다. 맡겨요 그러는데 맡기면 50만 원이에요. 이거 뭐 여기 밑에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맡기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런데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렇죠? 주변에 뭐 세무사를 아시든지 누굴 하든지 여간에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한 5년 4년 전에는 그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제출하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열심히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공인회계에서 준비했잖아요, 옛날에. 그나마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좌우 대차가 맞아.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탁 엔터 치면 쭉 오류 1번, 2번 해가지고 한 10개가 나와요. 오류 항목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걸 뭐 해가지고 안 맞고 그래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다시 엔터 치면 4개가 남아요. 그럼 와, 이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4개 뭐 고치셔가지고 다 한 다음에 탁 치면 이번에 14개가 잘못됐다. 이러기를 3일 동안 하고 나면 아주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뭐 말씀 이거 준비하는데도 막 여기에 법인세. 정말 이거를 세무사한테 맡겨야 될지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임준모 성도님이 2년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임진모 성도님이 세무사 준비하시면서 자기가 공부한 걸로 몇 번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넣었더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뭐 금방 넣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간단하니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가세까지는 우리가 해결하게 됐어요. 부가세는 1년에 한 번 있는, 참 이거 공중파 타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편집을 하든지 여간에 법인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버는 겁니다. 이 목사들 스트레스.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60km 되는 먼 거리를 마중을 나왔어요.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땡큐 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야 뭐 원래 사도니까 뭐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더 좋다면서 이런 게 아니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그렇죠?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매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또 김무선 목사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김무선 목사님이 여기 한 오래 계셨던 성도님들은 김무선 목사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아시고 가끔 와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머리 하얀신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입원해 계실 때 저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문안을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김문선 목사님 그 옆에 이제 입원이나 이렇게 수술 그 과정에서 볼 때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북경에서 지금 사역을 하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북경에 가끔 이렇게 회사 일로 출장 갔다가 예배 드렸던 어떤 형제가 몽키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인데 그 바쁜 시간을 해서 강남 논현동에서부터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김무선 목사님의 아들이 20몇인데 너가 성우구나. 그런데 성우는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한 20년, 거의 한 20년 동안 서로 이렇게 뭐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여기 어디서 이 수술비, 이런 치료비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수술 시간 동안 40분 정도 대기에다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저는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어떤 사역자가, 로마의 성도가 그랬던 거지요. 사도 바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60km를 마중 나온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 뜻이지요.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때 또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제가 사실 제가 당했으면 그렇게도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페더러를 좋아하거든요. 페더러. 페더러를 왜 좋아하냐면 1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기보다 참 과묵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2018년 ATP 1000인가 하는 그 경기를 하는데 결승전인데 아르헨티나 선수하고 하는데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잖고 이랬던 페더러가 심판에다 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페더러도 별 수 없구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건데 상황이 안 좋으면 저 사람도 저렇게 흥분하는구나. 우리 성도가 낫구나.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안 하시겠지 라고 해서 참았던 우리 성도가 더 낫구나. 세계 1위보다 우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말을 듣고 안 한다는 말씀하실 때 그때 또한 하나님 말씀이 높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신 바에 대한 증언을 목사들에게 조금씩 귀뜸해 주시면 목사들은 더욱더 힘을 받아서 이 사역에 정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Grace be with you 그랬습니다. 은혜가 그레이스가 너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더욱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들여서 성도님들도 기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기쁨에 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리하셨듯이 말씀이 이 교회를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의에 더욱더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어가는 복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